오늘은 로마서 전반부,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가 전반부가 되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전반부 오늘은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반부는 하나님의 새로운 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났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또한 그 나라의 백성의 신분은 어떻게 되고 그들은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하시고 후반부에서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빛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 마지막에 구원의 역사의 완성과 찬양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어떻게 일하실까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어떻게 일하실까요? 사람은 아무것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혼자 구속의 일을 할까요? 지금까지 우리 본 것처럼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대리하여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넘어졌습니까? 그들이 과도한 자랑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그들의 자랑은 그들의 밥상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밥상을 차려드리고 거기서 백성을 대표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밥상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의 삶에서 하나님의 식탁으로 먹고 사는 방식으로 그들이 가나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우리만 하나님의 상에서 먹는 것이 그들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이런 특권의식이 복음을 끝까지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을 구원하기에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앞번에 봤던 것처럼 돌 감람나무의 비유를 보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지는 잘라버렸고 그곳에 이방인을 접붙였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자비하시지만 그 자비를 거절한 백성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였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다고 그 열매를 자랑거리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겸손해야 합니다. 유대인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의 특권을 갖고도 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접붙임 받은 사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오늘 교회의 자랑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누가 크냐? 누가 많은 성도를 가지고 있느냐? 누가 좋은 것을 먹고 있느냐? 좋은 것을 마시느냐? 이게 자랑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가 먹을 것에 취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장 큰 문제는 말씀이 희귀해졌기 때문입니다. 앞번에 우리 이 목사님께서 사무엘상을 말씀하시면서 말씀이 희귀해졌다고 그 당시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터키 지역이
초대교회 지역인데 왜 지금 이슬람화 되어버렸습니까? 말씀이 희귀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우리 한국 교회가 이처럼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말씀이 희귀해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풍성한 것 같아요. 바로 성경 해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대하는 방식이 구약과 신약이 다릅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자식을 대하는 방식과 또 자식이 성인이 되어서 컸을 때 대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같은 아버지지만 자식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관계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천국만 가면 된다. 호조초문에 보니까 내 이름이 있더라. 그래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내 마음에 감동만 받으면 된다라고 하면서 자식 노릇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자식 노릇을 잘 하라고 우리에게 마지막 구원 역사를 하나님의 경영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구속사라고 해요.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시대마다 봉사하는 방법과 형식이 달랐어요. 본문 25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여기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말은 이미 그리스도에 대한 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혜가 있다. 그래서 온전한 그러면 지혜를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신비를 알아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비라는 말은 온문에 미스테리온, 이 말은 뭐냐? 우리가 미스테리, 비밀. 우리 장로님 잘하잖아요. 비밀 그래 비밀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특별한 사람만 풀 수 있는 불가사의한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계시를 통해 그의 백성에게 알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의미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의미인 이 신비, 비밀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경영을 하신다는 것이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경영을 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처음에 1장부터 3장까지의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의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내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경영이.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영을 나타내셨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경영을 나타내신다. 여기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 말은 30절로 31절 말씀. 자, 우리 한번 띄워줬으니까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은 자라. 긍휼을 누가 입었다고요? 이방인들이 긍휼을 입었다는 것이에요. 이들이 전에는 순종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긍휼을 입었다. 그런 말이죠. 31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는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제 이방인들이 긍휼 받은 그 긍휼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도 긍휼함 받기를 원한다. 그 말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순종치 않는 것은, 우둔하게 된 것은 이방인이 긍휼을 입어 하나님께 들어오게 하기 위한 것임을 지금 연이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 구약 역사의 경영 방식은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하나님을 알려 아브라함의 복이 천하만민에게 이방인까지 미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구약 역사의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경영 방식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이방에 그들을 버려버렸잖아요. 바벨론에 버려버리고 그들을 계속 그랬어요. 지금도 어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 이방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영하는 방식은 먼저는 누구? 이방인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백성이 되고, 후에 두 번째 다음은 유대인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지금 신약 하나님의 경영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순종한 이방인을 통해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로마서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역사의 경영을, 이 비밀을, 이 신비를 모두가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천하 만민을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방인을 부르신 것은 유대인까지라도 우리 이방인이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을 참여하도록 하는 것. 이걸 뭐라고요? 비밀이다. 신비다. 이것을 알면 마지막 백성인 우리들이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 할렐루야.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본문 26절로 27절 말씀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본문은 여러 이 본문을 합성해서 지금 인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에 말하는 이 구약의 시온이라는 이 말은 지명으로는 시온산을 이야기하죠. 성경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계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이 예루살렘이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 계셔서 천국을 열어 주셨습니다. 본문을 보면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다고 하는 것, 그들의 죄를 없이 하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돌이키실 때까지 계속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의 부활은 천국을 여신 출발점이 되고, 꾸준히 천국이 완성되도록 천하만민을 계속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그 나라가
완성되고 문이 닫아질 것입니다. 지금 이방인들이 다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2000년이 지난 후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로 계속 불렀던 것입니다. 유대인도 대부분 우둔하여졌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경영을 알지 못하지만 그들도 순종하여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드러날 것이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상 역사가 완성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본문 2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복음으로 하면 원수된 자다. 이 말은 우리는 복음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복음 밖에 있죠, 지금. 왜? 하나님의 새로운 뜻, 새로운 의를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냈는데 그 그리스도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때요?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밖에 있는 것이죠. 복음 밖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기를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그들은 조상 때문에 택하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태어났다는 소리죠. 우리는 우리 부모 조상 대대로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자였어. 거기서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대대로 이방인이었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어.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면서 조상들로 인해서 그들은 그냥 가만히 태어나기만 했는데 선택받아버린 것이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된 것이요. 그것이 가나안 땅의 하나님 나라.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된 것이요. 할렐루야. 이거 신약용어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조상 안에서 선택받았고 우리는 부활하신 아들 안에서 선택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가나안 땅을 위해 선택받았고 우리는 하늘나라를 위해서 선택받은 것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은 조상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 이방인은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그러나 복음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꾼 것은 그러니까 신약의 하나님의 경영 방식과 구약의 경영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이렇게 바꾼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변해서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본문 3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결시기를 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셨어. 모든 생명을 붙들고 계십니다. 지금도 붙들고 계셨고 예전에도 붙들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우리 이방인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 앞에 절을 하고 기이하게 생긴 돌이나 형상만 보면은 그것이 우상처럼 처해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형상을 섬기면서 이것이 신이라고 조상 대대로 배웠고 지금도 이렇게 거짓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해와 달을 뜨게 하시고 지게 하시고 때를 따라 결실기를 주셨고 씨를 뿌리며 싹이 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먹고 숨을 쉬며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이에게 자비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이렇게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천국을 여셔서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는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여셨습니다. 이제 이 나라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값없이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33절로 36절 말씀에 이렇게 바울은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것이 구원 역사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바울의 찬양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셔서 역사를 완성하실 때는 교회는 소리 높여 주님께 찬양 드릴 것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할 무렵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어둠의 세력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과 욥기 41장의 말씀입니다. 34절은 이사야 40장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인데 이방의 신은 죽은 것이고 생명력이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만 모든 것을 계획하신다. 그러니 어떻게 이방신과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겠느냐는 이 관점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님 앞에 이렇게 하라고 조언한 적이 있느냐? 내가 한 것이 아니냐? 이방신은 헛것이고 죽은 것이다. 나 여호와가 너희들을 주권적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은 욥기 41장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욥의 어리석음을 책망하는 말씀으로 악어를 봐라. 악어 가죽을 얼마나 두껍느냐? 이것을 창으로 찌르겠느냐? 낚시로 잡겠느냐? 한번 손을 대어보라. 소름이 쫙 끼칠 것이다. 내가 이것도 마음대로 못하는데 네가 무엇을 하겠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욥의 어리석음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m를 9.58초에 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자메이카 우사인 볼트입니다. 이 사람은 그 달리기를 하면 시속 44.7km로 달립니다. 그러니까 100m가 9.58초가 나옵니다. 그런데 동물을 한번 보십시오. 치타는 100에서 120km 정도 됩니다. 시속. 사자는 약 80km. 그리고 말은 한 70km 정도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 달려도 절반 정도도 못 되지요. 안 됩니다. 물의 잠수를 아무리 잘한다고 합시다. 호흡을 안 하고 물속에 잠수하는 최장 기록이 이 기네스 기록을 보니까 11분 32초입니다. 기가 막히죠. 보통 일반 사람이 1분, 2분, 전 한 40초나 하더라고요. 1, 2분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11초가 넘어요. 한 12분 정도 돼요. 덴마크의 생물학자인 의사인 스티그 세버리센이라는 이 사람이 12분 정도 물속에 잠겨 있다 합니다.
그런다 한들 붕어보다 잘하겠습니까? 예? 그 이상 있으면 죽습니다. 죽어. 그러니 실은 잘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바로 인간입니다. 지금 본문은 무엇을 말하려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부유하심을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기쁘신 부유하심. 하나님께서 그 부유하심이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로 판단하신다는 것. 할렐루야. 그 일이 부유하고 깊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조언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 간섭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을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므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주님을 믿고 우리는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무릎을 꿇는 것뿐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만물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는 역사의 마지막을 향하고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광 중에 강림하시면 우리 죽을 육체까지라도 주님의 영화로운 몸으로 새롭게 지으실 것이고 만물이 썩어짐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영광 중에 강림하시면 온 만물이 주 되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거처가 될 것이고 주님의 영광이 온 우주에 충만하게 되므로 죽음과 썩어짐이 제거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그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대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을 지키고 오늘도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마지막 왕국에서 주님을 봉사하도록 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나와 함께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자고 역사적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에 충성된 복음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대리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